탄자니아 아루샤는 저희랑 6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8시 39분에 문자를 받았는데 그쪽 시간으로는 새벽 2시 39분입니다. 비행시간 16시간, 또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 5시간, 또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 5시간, 총 25시간 동안 긴 장도 끝에 선교지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다 풀고 잠자리에 든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쯤 아마 일어나서 또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사역의 문자가 제게로 옵니다. 새벽마다 또 이렇게 함께 공유할 때에 여러분 그냥 보내는 것으로만 끝내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시간마다 나는 비록 몸은 거기에 가 있지 않지만은 기도로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보내는 선교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슬픈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은 개신교인조차도 예수님의 성탄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로마 카톨릭 교회력에 따라서 12월 25일을 성탄일로 그렇게 지켜왔고 또 교회 개혁을 외쳤던 바로 교회 개혁자들조차도 다른 것은 다 개혁했는데 그것만큼은 로마 카톨릭 교회력을 따라서 지키기 때문에 12월 25일을 성탄절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탄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과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땅의 오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제2위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계속되는 외침과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할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작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였지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의 인물들 뿐이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한밤중에 목자들이 구유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에 있었던 바로 박사들이 그 큰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역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구유로 와서 10여 명 남짓되지 않는 인류 중에 10여 명 남짓되지 않는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영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인된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바로 우리의 구원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헤로드 왕조차도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기록된 말씀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정작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모두들 깡깡무소식이었습니다. 사실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하게 고요한 밤에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구원주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칭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반응은 참 냉대합니다. 냉소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비판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별반 영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은 고향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될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품기까지 얼마나 여러 번 품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실 때 믿고 원하면은 그 믿음대로 원함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똑똑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팍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그들은 계획을 하였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로 영접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구원주를 여러분 죽이는데 앞장서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추종을 따랐던 추종자들은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세웠으며 또 그들은 결국에 십자가 형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잘생겨서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가서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악하다.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즉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도 유익하게 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도 유익하기 위한 소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증가하는데 그것을 듣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거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죽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또 오늘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곧바른 말씀, 가감없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은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는다면은 180도 뒤집어서, 그렇다면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온 마음 다해서 영접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참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교훈의 말씀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류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400년 동안의 흑암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 모든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거부한 것은 바로 빛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앞의 상황을 잠깐 언급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는데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방해가 되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군대 귀신이 떠날 때에 자, 우리를 저 돼지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돼지도요, 귀신 들리니까 정상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두들 다 바닷속으로 되겨 빠져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로 전부 다 들어가서 몰살당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일과 또 돼지떼의 그 일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 참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우리도 참 어찌할 줄 몰랐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직업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렸다면 그 동네 가운데는 큰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Please, please, 제발 제발 좀 떠나십시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귀신과 함께 돼지치는 일과 함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삶에 만족하며 우리는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방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요. 주님께서 참빛이신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안팎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비록 세상은 어둡고 비록 세상은 침침하고 비록 세상은 암울한 가운데 있지만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참빛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이 시커먼 암흑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금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나의 삶, 모든 것이 참 부족하지만은 그럭저럭 살만한 나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시면은 치워야 될 것들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끊어야 될 것들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뿌리 뽑아야 될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싫어서 단지 현재의 삶 가운데 안주하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화의 메시지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려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내가 원하는 변화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나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참 미치신 예수님 거부하여 인생 일대에 허락하신 변화의 그런 기회 놓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특별히 이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오늘 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마음가짐, 몸가짐 잘 감당하여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 이 어두운 부분이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발견해도 저희 어두운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참된 빛으로 다시 한번 비춰주셔서 오늘도 내 안팎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하나님께서 몰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참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세상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내 자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뜻대로의 삶을 고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푸대접 받으시고 혹은 문잼 박대 받으셔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위로 받습니다. 사실요, 직업 중에 영업사원들 참 많은 서름을 받습니다. 자, 이런 제품이 있는데 자, 이것 한번 잠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설명까지는 듣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안 삽니다. 근데 요새는 설명 듣는 것조차도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아예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 받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이단으로 오해받아서 문전박대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하지요. 그러나 이분을 생각하면은 나의 세상에 문전박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다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래, 소속이 다르니까 내 백성이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 당신이 아무리 이 땅에 오셔도 오늘 나는 내 왕국을 건설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국 사람들 감투 쓰는 거, 완장 채우는 것, 또 이런 거 앞장서는 거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감투를 쓰고 완장을 찾다면은 그에 합당한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완장을 차가지고 부담감은 생기는데 또 감투를 써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꼼지락거리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3가지 비유를 듭니다.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나는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아시죠? 저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의 상태를 한번 보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지금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아시죠? 저 갓 장가들었습니다. 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이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이 나의 왕이지만은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주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제는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여러분 각오와 바로 의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오늘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입이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은 대부분은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고도 여전히 모든 것을 계획할 때 내가 계획하고 결단할 때 내가 결단하고 또 그것을 추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 물어봄도 없이, 찾음도 없이, 두드림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내 뜻대로 한다면은 결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은 믿는 자의, 영접하는 자의 주님이요 예수님이지 영접하지 않고 또 거부하는 나의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특별히 성탄절,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들이 맞이할 때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 주님 슬프게 하지 마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또 예수님을 내 안에 여러분 먼저 영접하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당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맞이한다면은 오늘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또 주님의 또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많이 리젝트, 거절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의 삶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날마다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삶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일생이 되어버린다면 결국에는 스스로 천국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인이지만은 그가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영접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날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날마다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거절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크고 작던 모든 과정의 바로 마지막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생명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길에서 영접하고 진리임을 또 믿고 또 영생임을 또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 그는 천국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좋은 말씀은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예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감정에 젖어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나무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이제는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를 세워서 상업화합니다. 또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참 초라하게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한번 꾸며보자. 예수님이 누이신 그 구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은금으로 보석으로 반짝반짝 그렇게 장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식하고 포장하고 치장한다고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참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을 때는 대접받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구나.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그 나무 구유, 그 투박한 나무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인 한 아기만을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로 33년 뒤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바로 온전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뜻깊게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 상황, 나무 구유에 누이신 강보에 쌓인 그 아기만을 바라보니까 오늘도 세상의 여러 풍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시선이 뺏깁니다. 여러분 시선은 흑백 가운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선은요 컬러풀한 가운데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왁자지껄한 그런 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정도 여러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주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은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의 삶을 고집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포기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또 한 해가 지는 이 마당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참빛이신 주님을 제가 거부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제가 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제가 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정말로 빼놓지 못할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끊임없이 믿고 나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채 그저 때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아침에 힌트 주는 것처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꼭 붙드시고, 주님, 오늘도 성탄절에 주님을 말씀으로 영접하기 전에 또 주님을 저로 하여금 찾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다시 한번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늘 또 저의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뒤에 오늘도 마치 동방박사들과 같이 그리고 자기 양떼를 치던 그 목자들과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바로 주님을 온전히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성탄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영접하며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